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현대에는 성윤리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적 문제는 개인의 선택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듯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하는 형법 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간통죄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단지 이혼이나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성윤리를 더 이상 공동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축복의 결혼은 더 이상 성윤리를 구속하지 못하며 국가라는 민족 공동체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서는 성윤리는 공동체가 직접 관여할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개입하여 지켜야 하는 신성한 결혼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실증이 나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엄금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머지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결혼을 무효로 하고 장인으로부터 지참금을 돌려받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해결하게 놔둘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대표인 성읍 장로들이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남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장인에게 벌금을 주어야 하며 평생 아내와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이 결혼 전에 문란했음이 드러나면 성읍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결혼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혼 관계의 신성함을 지키는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개입해야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는 성범죄의 처형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성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성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맹세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 관계를 갖는 화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약혼한 여인이 강제로 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읍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인이 무죄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소리쳐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누군가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속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그 악을 막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여자는 죄가 없고 남자는 살인자와 같이 여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단락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외 규정을 다룹니다. 간음죄는 살인죄와 같이 엄하게 다루어졌지만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약혼하지 않는 처녀의 경우입니다.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는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결혼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죽이지 않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단 남자는 장인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성인 남자의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은 50세겔은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면 절대 이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공동체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성윤리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성하여 공동체로 하여금 신성한 결혼 관계를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성범죄를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로 엄히 처벌하고 또한 예외 규정을 두어 결혼 이외의 성적 관계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심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실정으로 당시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성윤리를 생명윤리와 같이 다루시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윤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인이나 폭행 등의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맡겨둔다면 공동체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성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일 역시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점점 혼탁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성윤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통을 더 이상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성스러운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길 바라시는 성윤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지키길 바라시는 신성한 가정과 결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가정과 결혼 안에서 바르게 지켜나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지켜야 할 성윤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 오늘 또 행복한 교회 교우 모두가 기억하며 바르게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가정과 축복하신 결혼을 생명과 같이 지켜 나아가며 성윤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 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 바라시는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